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요한 2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랑의 사도의 편지서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라고 하셨는데 그 교훈이라는 단어는 킹제임스를 보시면 doctrine이라고 하셨어요. 교훈도 되고 교리도 돼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셨던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사복음서의 주축의 내용이고 물론 다른 교훈들도 있지만 특별히 사랑의 사도께서 쓰신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말씀이 주축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분의 편지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교리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동일한 저자의 기록을 보실 것 같으면 그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그 챕터마다 그 장마다 그 기록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내용이 주축을 이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인성을 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분명히 깨달은 그 내용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분이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독생자이심을 이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는데 모든 교훈, 모든 가르침, 모든 교리, 그것은 모든 교리의 풍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빗나간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나 교훈은 그 교훈에 빠지지 말라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이고요. 디모데에게 부탁하신 글은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계속하여 디모데 후서 4장 3절을 보실 것 같으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아니면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긴 이 편지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좇을 것인데,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남긴 그분의 편지를 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편지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신 그 편지인데 누구 앞에서 지금 부탁을 합니까? 누구 앞에서 지금 명령을 합니까? 몇 분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사랑의 사도나 베드로 이런 분들의 글을 볼 것 같으면 이 분명한 구분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과 또 그리스도라는 분을 분명히 구분하여서 그분들의 편지서마다 이렇게 구분을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를 사도 바울이 믿었을 것 같으면 왜 이런 편지를 남겼을까요?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그리스도 두 분밖에 없어요. 이것은 성경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우신 분의 편지서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가르침, 이것도 역시 킹제임스에서는 doctrine, 교리라고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교리를 분명히 아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남겨놓고 가르치신 성경 교리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분명코 성경 교리는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이라는 것은 즉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모든 글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도 여러 곳에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 그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가르침이시, 여기 이 성경의 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교리예요. 그리스도의 교리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라는 분은, 유대인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라고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심에 익숙하신
사도들의 글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이고 성경 교리입니다. 또 여기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요.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그것을 그냥 교리책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성경 교리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왜냐하면 각자가 몸담은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예요.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의심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의심을 안 하죠. 그래서 교리책에는 분명히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데 그분이 그냥 삼위일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에게 이것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누구시니 질문을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시험을 낼 것 같으면 이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기억력이 있는 학생일 것 같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데, 하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또 예수님의 아버지가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또 예수님 스스로의 아버지가 됩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해도, 초등학생들은 또 아니면 중고등학생 이거 설명하면 좀 정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됩니까? 이렇게 반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산다고 하면서 그 교리책에 있는 그 가르침 때문에 이 말씀이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또 예수님의 아버지다? 그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가장 가까웠던 세 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여기서 그 제자, 예수님 가까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지냈던 그 제자는 예수님의 교리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편지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또 사랑의 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겼던 제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꿀송이 같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그 요한 1, 2, 3서 편지서를 기록한 진리의 사자예요. 그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선포되어야 할 그 기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에서 계시록 14장 6절 7절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영원한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는 그 사실을, 그 구속의 계획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별이, 이 삼중 기별 가운데 이 첫 번째 기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죠. 지금 각 교회마다 가르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가르침이 서로가 대립이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그런데 성경의 신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만을 믿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지구상에 구세주로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막상 메시아로 나타나셨는데 그 분의 신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초라한 출생 배경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구약의 하나님은, 또 신약의 하나님은, 또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요한복음 8장 54절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다 조직된 교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가르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이 부르심을, 이 큰 음성으로 외치는 부르심에 응하려면 성경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교리이고 여기서 큰 외침의 내용입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심판의 표준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완벽하게 좋은 선한 그 율법에 의해서, 그건 가장 공정한 표준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율법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나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 이외에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다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인데, 그 성경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가르침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심판을 무엇에, 지금 첫째 계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데 첫째부터 열째지만 차례로 할 것 같으면 첫 번째 벌써 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빗나간 하나님인가?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의 증거 가운데
이런 경고가 있어요. 큰 당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신들도 많고 주도 많을 것이며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가장 큰 존경을 바쳐온 자들은 그때의 지도자들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온갖 교리 하면서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 성경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입니다. 이 글을 남긴 저자가 몸 담았던 교회, 즉 제7일 재림교 교리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교리라고 하였던 것과 오늘날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같은 교리인지 아니면 변동이 있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실 것 같으면 1872년 기본 원칙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왼쪽 이 사진을 보실 것 같으면 원본의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이곳에 기본 원칙 선언문 가운데 오늘날처럼 각 교회마다 교리책들이 좀 두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몇 페이지 되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모든 사람들이 실행할 수 있고 서로가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 선언문에 1, 2, 3, 4 해가지고 25가지가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거기서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상 그것을 25것까지는 다 나열을 안 하고 가장 중심적인 것, 특별히 여기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성경 교리가 그 당시와 1872년과 오늘날 같은 내용인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기본 원칙 선언문에서 처음에 인용한 성경절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해서 배틀크릭에 있었던 출판협회에서 제7일 재림교회 출판협회에서 기록한 그 기본원칙 선언문의 그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교리하고 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교리책이 있으시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개성이 있으시고 영적인 존재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지혜와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와 자비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며 그분의 대표 성령을 통하여 편재하신다. 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분의 대표라니까 성령 하나님을 무슨 성령 하나님이라고 개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 또 다른 하나님을 통하여 일을 이렇게 편재 온 우주에 임재를 하시는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하여 우리가 보실 것 같으면 여기서 딱 또 성경절을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 성경절이 시편 139편 7절이에요. 그걸 보시면 이 성령이 개체인지 아닌지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성령을 통하여 편재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라는 분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에요. 신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곱 영, 완벽하신,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일곱 뿔과 일곱 눈을 대표하는
하시는 그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분의 완벽한 영을 통하여 온 우주를 꿰뚫어 보시면서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런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시편 139편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앉고 일어남을 아시고 또 모든 생각을 다 통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또 다른 개체로서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럼 영도 없고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못 하시는 분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아주 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들도 우리 영으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영이 없는 사람은 식물인간처럼 아니면 세상의 영에 있는 사람은 세상 영을 가지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이라든가 뭐 일이라든가 모든 천연계라든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무소부재, 무한대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절 또 성경 139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예수님에 관해서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해요. 삼위일체 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지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이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시며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나열을 하십니다. 성경 교리 그대로 간략하게 추려서 이렇게 한 10줄에서 그 가르침, 기본 가르침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날의 교리책처럼 삼위일체를 가르쳤을 것 같으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음에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성경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관해서 나오고 또 네 번째는 침례에 관해서 나오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또 따로 분리시켜서 가르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 성경 교리예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거. 그것이 교리이고 성경의 교리 가운데 성령은 분명코 하나님께 속한 영, 그 영이 그리스도께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영임을 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개체력이실 것 같으면 이게 영이 또 여기 하나님의 영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또 제자들이 영을 받으면 그 영도 있고 어떻게 개체가 그렇게 수없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성경절을 가르치면 아주 잘 배울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 교리라는 교리 때문에 그것에 이 안경을 딱 내려놓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쉽고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가르침이 얼마나 명백하고 깨끗하게 보이는지 그동안에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것 때문에 또 삼위일체 교리라는 교리 때문에 아니 여기는 분명히 아들이라고 했는데 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또 성령 하나님의 개체는 무엇이지? 이런 의심들 들지 않으세요? 그동안 들지 않으셨습니까? 들으셨죠. 왜냐하면 또 이런 성경절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니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개체가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이분이라고 해야지 이것을 받아서 부어주셨다?
그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부어주셨을 때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가 돼요? 몸이 하나가 돼요? 아니죠. 그분들의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이 삼위일체 교리는 그 당시 SDA, 오늘날 제7일 재림교회 엘렌 와이트이 남긴 그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경고한 그 경고가 과연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교리인가? 성경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리를 그걸 두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삼위일체 교리를 두고 삼위일체 온갖 교리의 바람들이 많죠. 오늘날 너무 이상한 교리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라는 그것도 엉터리 가르침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것도 온갖 교리의 바람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증거 가운데 남긴 온갖 교리의 바람 중에 하나가 왜 삼위일체 교리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에 제 자신이 아닌 소위 이 제7일 재림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유명한 학자들, 교수들, 목회자들의 글을 통하여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조지 나잇이라는 분인데 앤드류스 신학대학에서 역사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2008년도에 어찌 우리 이지라라는 책을 영문으로 내고 또 미주 시조사에서 그것을 번역하여서 기도력으로 이렇게 책을 남겼습니다. 2008년도에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삼위일체 교리를 안 믿느냐 이걸 제가 논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분은 이 책을 통하여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여기 보시면은 288쪽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만일 대부분의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이 오늘날 그 교단 교인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것이 2008년도에 썼으니까 1915년에 엘렌 와이트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또 몇 분의 선구자들이 살아 계셨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도 이후에는 이제 선구자들이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2008년도에 옛날 그 엘렌 와이트를 비롯하여 엘렌 와이트 남편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오늘 다시 부활하여서 그 당시 2008년도 아니면 오늘날 제7일 재림교인이 되기 위해서 228개 기본 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그들 대부분은 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오늘날 제7일 재림교인들에게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했어요. 충격적인 사실이다.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은 28개 기본 교리 중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인 제2번 교리를 거부할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거부한다라는 이 단어는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때는 이 거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죄를 거부해야 되죠. 죄를 거부해야 되죠. 이거 거부한다라는 거는 어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거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제7일 재림교 창시자들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오늘날 이 교회의 교리가 잘못됐든지 우리는 이 글들을 보시면서 또 앞에 본 모든 성경절들, 제가 오늘 소개한 성경절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모든 성경절들과 또 그 자료들을 보시기를 원하실 것 같으면
우리의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과연 이 사실, 이분이 지금 이 소개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 제7을 안식교 재림교 창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나?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삼위일체를 거부하였나?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오늘날 이 가르침과 지도자들이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이 삼위일체 교리가 잘못됐나?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 제가 발견하고 또 예수의 증거에 기록한 모든 기록에 의하면 이 제7일 재림교 창시자들은 보통 학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남긴 글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 영어를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거 원하신다면 그 창시자들의 글들을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성경학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의 글을 볼 것 같으면 그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이걸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1931년에 293쪽에 이제 그렇게 기록하기를, 재림교회는 삼위일체를 기본교리로 인정하는 최초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런 기록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지만 모든 재림 신도가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도 창시자들이 그 당시에 몇 분은 살아 계실 수가 있었고, 또 교회 창시자들을 통해서 또 이게 계속 이어져 오던 그 가르침이 삼위일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940년대까지도 아직도 그 교회 창시자들이 가르치고, 또 그 당시에 엘렌 화이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 19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또 엘렌 화이트의 모든 글들을 보고 또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가 분명히 아닌데 왜 삼위일체를 해나, 그래가지고 부정하는 성도들이 있었으나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1950년대쯤 되면 이제 선구자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지도자들이 다 이제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도자들, 또 가르치셨던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고, 새로운 세대인데, 새로운 세대들이 뭐 그래도 몇 사람들은 이 가르침들을 제대로 알았다 할지는 몰랐지만 이제 서서히 들어오는 이것을 막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 목양지가 있어요. 이 목양지에서도 이 같은 분이 비슷한 그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1993년 그 10월 목양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하기를,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이 오늘날 그 교단 교인이 되기 위해 기본 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그들 대부분은 교인이 될 수 없고, 보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 대부분은 삼위일체 교리를 다루는 두 번째 신조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여기서도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그 기도록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분명히, 이분은 역사학 교수예요. 앤드루스 신학대학, 소위 제7일 재림교회에서 1등으로 손꼽는 신학대학의 역사학 교수의 그 기록을 우리가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분 한 분만 그렇게 외쳤다면, 아,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 애드벤티스트 리뷰 편집장으로 일하셨던 분인데, 윌리엄 잔슨이라고 1994년 1월 6일자 10페이지에서 이 책의 10페이지에서 뭐라고 기록을 남겼냐면, 그 당시에 그 교회 진암 표지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절대로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것을 보시고 가서 대총회나 이 조직에 가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이게 사실이냐, 이
이 교회지남에 이런 글을 남겼느냐? 또 아니면 저 앤드루스 신학대학에 그 재직하셨던 그 역사학 교수 조지 나이시라는 분이 쓴 그 글에서 이러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면 저 사람들이 꾸며내는 이야기냐? 이걸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그 실제적인 그 교회지남의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클로 빨간 줄로다가 표시한 그 부분을 번역을 할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재림교 신앙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현대 진리의 영향 아래 어떻게 됐다고요? 똑같다가 아니고 변하였다. 뭐 변할 수 있는 거죠. 좋게 변하면 좋죠. 사람이 좋게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변화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변화가 있는가 보니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있다. 제임스 와이트, 제이언 앤드루스, 유라야 스미스, J.H. 웨거너를 포함한 많은 선구자들은 아리안적인 혹은 준아리안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아들이 창조 이전 어느 시점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구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여기는 제임스 와이트, 그 당시에 엘렌 와이트의 솔직히 그 소위 엘렌 와이트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을 포함하여 이런 유명한 이 수많은 이분들이 다 성경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은 그 영원의 어느 시점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했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오늘날 가르침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 변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시사하느냐? 삼위일체 교리로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할 것 같으면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하고 영원부터 동일하고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초기 재림 교인들은 오늘날 우리의 기본 교리 중 하나인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그 페이지의 맨 밑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몇 사람들은 그것, 삼위일체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1994년. 그 당시에 몇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초기 재림 교인들, 엘렌 화이트를 포함하여 그 남편을 포함하여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성경학자들 어느 누구도 삼위일체적인 이해를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이해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교리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는 성경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가지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것에 변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변화가 왔을까요? 1931년부터 최초 성명회 때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실 것 같으면 1946년에 그 대총회가 있었어요. SDA 대총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 삼위일체 교리를 최초로 교단 교리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1980년에 또 대총회에서 다시 그것을 했는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할 것인데 이 1946년은 어쨌든 최초로 교단 교리로 승인을 한 사실을 우리가 지어내는 말이 아님을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역시 그 General Conference Report No. 8 Review and Herald 해가지고 1946년
6월 14일자에서도 나오고 또 여기 앤드루스 유니버스 세미널 스터디에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공식 승인한 건 이때예요. 근데 1980년에 다시 그것을 개정을 했어요. 근데 1946년은 또 뜻깊은 해예요. 뜻깊다기보다는 좀 슬프다고 할까요? 푸른 목사를 주축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가 편집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님을 여기 리로이 프룸이라는 그 목사가 자기가 쓴 그 운명 Movement of Destiny란 그 책 621쪽에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사실을 자기가 고백을 하였어요. 그 복음전도 책을 그 엘렌 화이트의 글들, 과거에 썼던, 살아있었을 때 썼던 글들을 거기다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소제목을 넣고 그 사실을 그 엘리 프룸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여기서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대총회 목회부에 관련되었을 때 이 주제에 관한 예언의 신의 저서들을 상당히 연구했는데 많은 것을 더 배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도 소위 전도법이라는 책을 편찬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들과 다른 많은 권면들은 그 중에 그 책의 중대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요. 1980년에 미주 텍사스 달라스에서 또 SDA 대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목양지에 목회자들이 많이 보는 그 잡지에서 보실 것 같으면 표지의 제목이 뭐예요? 트리니티라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목양지에 이렇게 뚜렷하게 기록을 남겼을까요? 여기서 이 글을 보실 것 같으면 이 목양지에 2009년도 2월자 8페이지에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1980년 미주 텍사스 달라스에서 열렸던 53차 대총회에서는 더 확실한 정통 삼위일체 교리로 개정하여 공식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분명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게 성경, 구약과 신약의 총체를 이루는 것인데 만약에 삼위일체 교리를 믿을 것 같으면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또 성령 하나님이 개체로 따로 있고 동동하다라는 그 성령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리가 분명히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랑의 사도의 경고 가운데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삼위일체 가르침의 원산지가 어딘지 아시죠?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주축이 된 그 교단은 카톨릭 교회예요. 오늘날 천주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또 구약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는 이거, 저기서는 저거가 아니에요. 구약의 가르침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바뀌어주고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의논이
세 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평화의 의논이 이 두 사이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사이에. 그 두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할 것 같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겠다라는 이 영원한 복음이 성경 가르침의 요지이고 마지막 기별의 요지인데, 지금 이 삼일체 교리는 세 분 하나님이 똑같다고 그러고 아버지와 아들은 역할이라고 그러고, 그 역할이라고 했다라는 거 제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한 말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물론 오늘은 시간상 그거 다 그 일일이 하나하나 그런 거를 보여드릴 수 없는데, 솔직히 재료가 어마어마해요. 여기 이거 삼일체 교리가 성경이 가르침이 아니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또 우리의 선구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그 자료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분은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잖아요.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의 신앙 생애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는 거하고 그냥 아들의 역할이라고 와서 믿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정말 그 희생, 역할로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야말로 희생 제물로 내어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교훈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구속의 경륜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었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희생입니다. 다행이라고 할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아브라함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또 어마어마한 순종과 믿음 가운데서 아들을 희생하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도 됐다고 하지 않으시고 다 끝까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희생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면서 인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느 분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 교리가 아닌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리인 삼일체 교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믿으시고 복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